오늘은요 아무개인가 보아스인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긴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여러분 가정에 평안이 가득하시고 또 화목함이 가득하시길 바라고 고향 가시는 분들 또 긴 연휴다 보니까 여행 계획 세우신 분들도 많이 있으시죠. 여행 가시는 분들 즐거운 여행 또 따뜻한 만남의 시간이 되시기를 또 바랍니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유럽 비전 트립 팀 우리 팀도 건강하고 즐거운 여행 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아무개에다가도 좀 빨갛게 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여러분 마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마침. 여러분 이 마침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드러내는 단어입니다. 룻기 2장에 보면 보아스와 룻이 처음 만나는 장면에서도요 마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마침.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기록한 게 아니에요. 룻기 저자가 아주 의도를 가지고 기록한 겁니다. 마침 룻이 보아스 소유의 밭에 일을 하러 나갔는데 마침 보아스가 자기 밭을 보러 와서 둘이 딱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마침이라는 단어 속에 뭘 느끼는가?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보게 되고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열매 맺고 꽃 피우게 하는 것이 뭐냐? 바로 순종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종. 하나님의 그 섭리와 인도하심을 우리가 그 인도하심이 열매 맺고 꽃 피우게 하려면요 순종을 해야 돼요. 자, 우리는요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하게 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결론은 다 알고 있어. 룻기 이야기의 결론은 해피엔딩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과정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기까지 큰 걸림돌이 있었어요. 중요한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그 걸림돌이 뭘까요? 보아스는 노총각이고 룻은 남편을 잃은 과부예요. 이방 여인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결혼을 하려면 이 문제가 꼭 해결돼야 되는데 그 문제가 뭐냐? 보아스보다 서열상 기업 물을 자가 한 명 더 있었어요. 더 가까운 친족이 보아스 말고 한 명 더 있었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업 물을 자가 포기해야 룻은 보아스와 결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보아스가 바로 그 사람을 만나러 성문으로 가는데 때마침 그 사람을 그곳에서 만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이것 또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일까요? 자, 여러분 룻기에는요 초자연적인 기적이 없습니다. 초자연적인 기적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해 가시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우연 같아 보이지만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아름다운 만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열매 맺고 꽃 피우려면 반드시 우리의 순종이 있어야 돼요. 룻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삭을 죽으러 갈 때에
보아스를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우연은 인간적인 측면에서는요, 우연 같아 보여요.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그것이 다 진행된 일이라는 거, 인간의 순종이 전제가 된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보아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보아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땅 주인이야. 10년 동안 가뭄이었어요. 흉년이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10년 만에 풍년이 들어서 많은 수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그런데 보아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요, 다 거둬들이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요, 남겨두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여러분, 보아스가 룻을 만날 수 있고 룻이 보아스를 만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두 사람 다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다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남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청년들에게 제가 말씀드렸죠. 어떻게 여러분의 배우자를 만나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다 보면요, 두 사람이 함께 하나님 바라보면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다 보면 만나게 돼요. 엉뚱한 데서 딴짓거리 하면 절대 못 만나요. 하나님의 사람들, 보배와 같은 사람들 못 만난다는 거예요. 두 사람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결국 하나님의 그 뜻과 인도하심 가운데 아름다운 만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아스가 당시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업물을 짜 서열 1번. 그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 나왔습니까? 오늘 본문에 아무개 이렇게 나왔어요. 아무개를 만나기 위해서 가다가 마침 또 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제 인생을 한번 되돌아봤어요. 제 인생에도요, 우연히와 마침의 은혜가 정말 많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인생 생각해 보세요. 우연히 마침의 은혜가 있었는지, 우연히 마침의 은혜를 통해서 좋은 만남을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지난주 화요일에 제가 군복무 할 때, 이미 30년 전입니다. 부대 군목이셨던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찾아오셨어요. 사모님과 같이. 그래서 30년 만에 재회를 하고 같이 식탁의 교제를 나누면서 또 즐거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내가 안 보내줬는데 어떻게 신기한 일이네요. 내가 이걸 보내줄까 말까 하다가 안 보내줬는데 신기한 일이에요. 방송실 너무 센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몰랐던 사실을 30년 만에 들었어요. 30년 만에. 복무 중에는 전혀 몰랐던 사실인데 우리 군복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 제가 30년 만에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원래 제가 그 부대에 자대 배치 받기 전까지 그 부대가요, 엄청 힘들었대요. 분위기가 아주 침침하고 우울했대요. 그 사실을 저는 30년이 흐르고 지난주 화요일에 알았어요. 이유인 즉슨 제가 자대 받기 얼마 전에 대대장님이 딱 바뀐 거예요. 원래 대대장님이 불교 신자인데 그래서 그런지 막 부대가 침침하고 영적으로 눌려있고 활기가 하나도 없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대장님이 바뀌면서 누가 오셨는가? 안수 집사님이 대대장님으로 딱 오신 거야. 그런데 안수 집사님이 항상 예배 시간에 오셔가지고 맨 앞에 앉아 계셔. 알고 봤더니 사모님이, 대대장님 사모님이 목사님 따님이야. 그래서 그 부대 피아노 반주를 해. 부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리러 나오는 병사들한테 대대장님이 너무너무 잘해주고 사모님이 너무너무 잘해주니까 부대 분위기가 완전히 새로워졌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그 전까지만 하면요, 막 고참들이 막 후임병들 때려가지고 막 영창도 많이 가고
아주 막 그 폭력의 그 군 문화 있잖아요. 또 지저분한 그런 군 문화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대장님 다 바뀌면서 또 완전히 부대 분위기가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자대배치 받기 얼마 전이잖아요. 그렇죠.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군에 입대하기 전에요, 군대에서 처음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 노트를 샀어요. 거기서 100가지 기도 제목을 적었어요. 100가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100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입대를 했거든요. 무슨 일이든지 기도하고 시작하고 기도하고 진행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데, 정말 하나님께서 믿음 좋은 안수 집사님, 대대장님을 만나게 하시고 좋은 군목 목사님 만나게 하시고, 그 시절에 우리 교회에서 지금도 협력하고 있는 최인혁 선교사님, 케냐의 최인혁 선교사님도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 만남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우연히 된 것일까요? 어쩌다가 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순종하는 자에게 아름다운 만남을 주시는 것이고요,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좋은 만남이 맺어지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해 보세요. 주의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에 우연 같은 일이 마침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뭘까요? 정말 우리 하나님은 내 작은 일에도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통치자이시고 열방의 왕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요, 누구에게 관심이 많으신 거예요? 이 한 여인에게 관심이 많으신다는 거예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과부가 된 이방 여인, 이 룻의 삶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놀라운 이야기 같아요. 이 여인을 위해서 그녀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을 위해서 보아스와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또 보아스를 통해서 아무개를 만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신데, 바쁘신 분이신데 우리가 무슨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기도해? 그런 것은 말하지 마. 여러분, 이것은 완전한 오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작은 일에도 관심이 많으시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한번 보세요. 우리의 삶에 매우 관심이 많으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백부장의 누구를 고쳐요? 하인을 고쳐요. 그 당시 백부장의 하인은요, 사람 아니에요. 그냥 짐승이에요. 짐승. 노예는 그 당시는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십니다.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고요, 혈루증 걸린 여인의 간절한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시죠. 제자들이 막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두려워할 때에 그 무리를 걸어오시며 밤새 또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누구의 마음을 헤아려 주셔요? 가장의 마음. 밤새 물고기 던졌잖아요. 그물 던졌잖아요. 근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그 가장의 마음을 아시고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뭐라고 합니까? 기쁜 데로 가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시죠. 그래서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갔을 때 그 마음을 아시고 내려오라고, 빨리 내려오라고, 내가 오늘 밤 너의 집에 유하여서 너와 함께 교제하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세세한 부분까지 하나님은요, 우리 삶에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직장 문제에도, 우리 건강 문제에도, 내 진로의 문제에도, 내 결혼 문제에도 하나님이요, 관심이 너무 많으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제해놓고, 하나님을 제껴놓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내 고민과 내 생각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사실을 깨달은 시편 기자가 시편 8편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내가 뭐라고 나를 생각해 주십니까? 내가 뭐라고 나를 돌봐 주십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의 이제 핵심 메시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개와 보아스를 대조하고 있어요. 이 루키 기록자가 저자가 보아스와 아무개를 대조합니다. 자, 4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여기 보면 분명 두 사람이 등장하죠. 보아스가 등장하고요.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뭐예요? 아무개예요. 아무개. 아무개는 히브리어로 이름이 없다, 무명이란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이름이 없을까요? 이름이 있죠. 이름이 왜 없겠어요? 이름이 있는데 의도적으로 아무개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별로 기억하지 않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아무개. 그리고 잘 보세요. 보아스는요, 기업 물을 자 순번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아무개예요. 근데 아무개의 이름을 모를까요? 다 알고 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개로 왜 아무개라고 했을까요? 이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이요, 의도적으로 이름을 밝히지 않고 아무개라고 하고 있어요. 그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의도적으로 이렇게 할 때가 여러 차례 있습니다. 여러 차례. 자, 출애굽기를 보면요, 히브리 3파의 이름이 나와요. 히브리 3파. 바로 왕의 명령을 딱 거절하고 히브리 3파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아이들을 출산하게 만들어요. 자, 그 이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장 15절 보시면 애굽의 왕이 히브리 3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그랬어요. 분명히 3파의 이름이 뭐라고요? 시브라와 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당시 사회에서는 신분이 뭐였을까요? 노예였습니다. 노예. 애굽 땅에서 사는 히브리 노예였다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 3파의 이름을요, 분명히 기록하고 있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장 2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그 3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의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바로 왕을 경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경회가 아니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집안을 하나님께서 흥왕하게 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무명한 자였어요. 세상은 그들에게 노예라는 명찰을 달아줬어요. 하지만 실상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요, 결국은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시는 것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출애굽기를 샅샅이 다 뒤져봐도 애굽 왕의 이름이 나옵니까? 애굽 왕의 이름이 안 나와요. 목사님, 나오잖아요. 바로라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바로는 왕의 이름이 아니고 왕의 칭호예요. 왕의 칭호. 사람 이름이 아니고 왕의 칭호라는 겁니다. 대통령이나 황제라는 말과 같다요. 왕직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지 사람의 이름이 아니에요. 아무리 출애굽기를 다 뒤져봐도 노예의 이름은 나오는데 왕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자,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 똑같은 케이스가 있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나옵니다. 거기 보면 부자의 이름이 나옵니까? 안 나와요. 부자의 이름 안 나옵니다. 하지만 거지의 이름은 나오네요. 뭐라고 나오죠? 나사로라고 나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왕이고 부자여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름이 있고요,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 외면하시는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너는 그냥 아무개야.
너 이름 있어봤자 나는 너를 그냥 아무개로 기억할 거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교만한 자들은 주님이 외면하시고 겸손한 자들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왜 보아스의 이름은 나오는데 아무개의 이름은 나오지 않고, 이 사람 이름은 나오지 않고 아무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을까요? 별로 기록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왜 별로 기록할 이유가 없는 것일까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왜 안 중요할까요? 왜 안 중요할 걸까요? 그 본문에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 사람이 중요하지 않는 사람일까? 왜 이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을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보아스가 기업물을 순번 1번 이 아무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압에서 돌아온 나오미와 룻이 있는데 룻은 남편이 죽었어. 물론 나오미도 죽었고. 그래서 당신이 기업물을 사람이고 즉 친족이고 그 순번 1번인데 기업물을 의향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에게 보아스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무개에.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6절 말씀 보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자, 나오미에게는요 그의 남편 엘리멜렉의 소유주가 있는데 그것을 기업 물을 자에게 팔려고 하는데 그것을 살 의향이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살 의향이 있다고 처음에는 이야기했어요. 나 기업 물을 의향이 있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소유지를 사려면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네가 룻과 결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와 룻 사이에 자녀가 생기면 그 자녀에게 네 기업도 네 재산도 일부 줘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건 보아스가 거짓말한 게 아니라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그 당시 문화에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율법이에요. 이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무개가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내 재산에 손해가 생길 것 같으니까 안 할래 라고 손살에 쳐버리는 거예요. 거절한 거예요. 이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고 아무개로 기록된 이유가 뭡니까?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한 가지예요. 그게 뭐예요? 자기가 해야 될 사명을요 감당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해야 될 사명 감당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어요. 형제가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다음 형제나 친족 중에서 이어서 기업을 물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과부들을 보호하고 가문을 잇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자기는 못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못하겠다. 왜요? 그 이유가 뭡니까? 자기는 손해보기 싫어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계산기 두드리는 계산하는 사람이에요. 순종하는 사람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럼 처음에는 왜 한다고 했을까요? 처음에는 한다고 그랬어요. 자, 4절 후반부 말씀 보세요. 처음에는요 분명히 자기가 기업을 물으겠다고 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그랬어요. 왜 한다고 했을까요? 왜? 자기한테 이득이 있을까 봐. 그런데 보아스 이야기 자세히 들어보니까 보아스가 하는 말을 자세히 들어보니까 자기가 손해볼 것 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못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은 아무개가 아니라 정말 위대한 이름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요 놓친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어마어마한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내가 손해보고 내가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기 때문에 사명 감당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요 죄송하지만 아무개예요. 아무개로 기억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손해볼까 봐 계산기 두드리면서 머리 굴려가면서 주님 맡겨주신 일을요 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가? 앉아서 주의 일을 하는 사람 비난하고 비판해요. 자기는 순종하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학생들은 성적에 손해볼까 봐 주일 예배 나오지 않고요. 주일 지키지 않고. 직장인들은 승진에 손해볼까 봐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인 것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고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매상에 손해볼까 봐 다른 일을 하는 데는 바쁘지만 주님 일 하는 데는 관심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데 하나님이 복 주실까요? 완전한 모순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는데 과연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하나? 아무개라고 하는 거예요. 너 세상에서 왕이면 뭐하냐? 너 세상에서 부자면 뭐해? 너 이름 없어. 너는 아무개야. 엄청나게 하나님께서요 경고의 메시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자매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믿음으로 살고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참 믿음의 배우자 만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워요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신실한 믿음의 형제 만나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 자매는요 나름대로의 믿음의 기준과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그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형제를 만나려고 하고 형제와 교제하려고 하는데 그런 형제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찾아보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자매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안 만나는 게 너에게 좋아 그랬어요. 그런 사람은 안 만나는 게, 처음부터 안 만나는 게 너에게 좋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했어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장난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저는 수두룩하게 봤어요. 믿지 않는 형제와 결혼해서 1년 만에 피눈물 흘리고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말대로 할 걸 이혼하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 많이 만나봤어요. 물론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이혼하지 마세요. 절대적으로 이혼하지 마시고요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구원받기를 위해서. 그런데 더 어이가 없는 것은 뭔지 아세요? 더 어이가 없는 사실은 이 남자가 오히려 이 자매에게 만나지 말자고 찼다는 거예요. 나 그 말 듣고 나서 제가 어이가 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 자매에게 그놈은 복을 발로 찬 거야. 여러분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별로 반응이 좀 현찮네. 복을 발로 찬 거지. 그렇게 믿음 좋은 자매를 그 사람도 교회 다닌대 그 형제도. 근데 믿음이 없어. 주일날도 틈만 나면 빠지고 놀러 가고 그것을 그냥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형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남자는 이 자매에게 어떤 사람이에요? 아무개인 거예요. 그냥 아무개인 거예요. 개. 아무개. 아무개인 거야. 개. 여러분 아무개와 달리 보아스는 어떻습니까? 손해를 보더라도요 사명 감당하겠다는 거야. 자기는. 자, 그래서 그의 이름이 기억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명하지만 사명 감당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이요 유명한 자 되게 하십니다. 이름 있는 자 되게 만드셔요. 여러분 중요한 수학 공식은 모르더라도 이 공식은 꼭 아셔야 돼요. 유명해도 계산하기 시작하면 무명해집니다. 이름 없어져요. 그런데 순종은요 이름을 남기고 계산은요 내 이름을 지워버려요. 순종은 이름을 남기고 계산은 내 이름을 지워버려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까요? 계산해야 될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도 보시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마음에 감사함이 있어요. 제가 이 시간 그 이름을 말하지는 않겠지만 많이 있어요. 세상에서 무명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때로는 우리도 손해보는 것이 두렵지요.
맨날 나만 이렇게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이렇게 희생하는 것 같고, 헌신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인간이기 때문에 무슨 생각 들어요? 본전 생각날 때가 있어요. 본전 생각나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하며 헌신하는 여러분의 눈물과 그 마음을 우리 주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눈물을 보시고요,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사명 감당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기억해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제도 막 더운데, 쉬고 싶을 텐데 교회에 오셔서 오늘 식사 준비하신 분들, 어제도 밤늦게 오늘 예배를 위해서 청년들이 모여서 찬양을 연습하고, 유럽 비전 트립 간다고 하니까 간식을 다 사가지고 포장을 하고, 다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신다는 거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 감당하시는 그 뒷모습에서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이 누구를 볼까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는 그 뒷모습이 아름다운 거 아니겠습니까? 가정에서 어머니가 식구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청소를 하고 설거지하는 그 뒷모습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군가의 뒷모습 보면서 저분에게서 예수님이 보인다 느껴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많이 느껴봤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서 묵묵히 불평불만하지 않고 자기 사명 묵묵히 감당하시는 분들 가운데에 그 뒷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보여요. 찬양 가사 중에 이런 말이 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서 처음부터 내 삶은 주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주가 닦아주셨죠. 여러분, 이름이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오직 인간만 이름을 지어요. 짐승은요, 짐승들끼리 이름 안 부릅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름을 짓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고유한 권한과 특권이에요. 이름이 사라지는 곳에 여러분, 인간성이 말살된다는 거 아십니까? 감옥에 가면 이름 없어요. 번호로 부릅니다. 번호. 재수 번호 몇 번? 나와. 이렇게. 이름이 없어요. 여러분, 이름이 없는 곳은 어떤 곳일까요? 지옥이에요. 이름이 없는 곳이 지옥이라고요. 이름을 밝히지 않는 그 익명의 공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무시무시한 댓글을 달아요. 예? 욕을 하고 남을 비난하고 헐뜯고 남을 막 죽여요. 그 공간이 바로 지옥이에요. 그 사람 없는 곳에서 그 사람을 마음껏 익명으로 헐뜯고 비난하고 인간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더러운 말들을 막 일삼아요. 그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이름이 없어요. 거기에는 익명으로, 별명으로, 가명으로, 거짓으로 합니다. 그러니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요 막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름값 하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개 되지 마시고 보아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개처럼 손해볼 것 같으면 언제든지 발 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기꺼이 순종하고 헌신함으로 크신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아스는요, 아무개가 나 못해 하니까요, 그럼 내가 할게 그랬어요. 나는 손해 감수하겠다는 거야. 근데 보아스가 엄청나게 복을 받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복의 내용을 유럽 갔다 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엄청난 복을 받아요. 여러분, 오늘 이 아무개와 보아스를 보면서 우리는 누가 보이는가? 에서와 야곱이 보이는 거예요. 에서는요, 장자권, 그것이 뭐가 중요해? 팥죽 한 그릇에 그냥 팔아버렸어. 여러분, 그런 사람 되면 안 돼요. 망령된 자라고 그랬어요. 그 에서를 가리켜서 히브리서 말씀에 망령된 자라고. 예?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모든 축복을 다 받을 수 있는 장자권인데 그것을 싸구려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다니까. 근데 야곱은요, 그것을 사모했어요. 그래서 갈망했어요. 여기서 완전히 두 사람의 운명이 갈라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무개가 엄청난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복을 발로 차버린 거예요. 지금
그리고 보아스는요, 그것을 다 자기가 받은 거야. 손해인 것 같죠? 절대 손해가 아니었어요.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계산기 두드리고 앉아 있어요. 자기의 머리로 뭐가 된 줄 알고 착각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시고요, 순종함으로 반응할 때에 하나님의 복이 나의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로 오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아무개가 아닌 보아스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함께